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여기서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 간짜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수많은 율법 조항 중에서 어떤 조항이 더 중요한지, 즉 율법의 우선순위에 관해 물어본 것 같아요. 율법이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이 뭐 수백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수백 가지 율법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 아마 이제 그런 맥락의 이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율법의 본 뜻이 뭐냐, 본 정신이 뭐냐, 이 답변을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율법의 홍수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서에도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제 다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구약에는 사실 신약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좀 뭐 편지고 교훈적인 거고, 구약은 근데 어떤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거기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각가지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현대의 시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어떤 조항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걸 문자적으로 지켰다가는 다 그냥 동굴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벌어진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방식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되게 통일성이 있다라고 보통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인데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도, 똑같은 일 어떨 때는 막 웃다가도. 애들 보기에는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해서 화를 내는 거고,
필요해서 웃는 거고, 필요해서 뭔가 하는 거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떨 때는 막 너희들 죽이겠다고 막 나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냥 씨도 말려버리겠다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니네가 어떤 짓 하더라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니, 언제는 우리가 별 짓을 다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는 또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 했는데 우리를 버린다 난리를 치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도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를 여러분이 듣거나 나름대로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웃 사랑한다는 것으로 그 적용 방식이 이웃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이웃이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것들을 계명의 이름으로 못하게 억누른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이긴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대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잣대다, 원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웃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알죠.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뭐가 이웃 사랑이지? 이렇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도대체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뭔가? 이게 이제, 왜냐 하나님이 눈앞에 우리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막 이렇게 안아주고, 하나님 위로해주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이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은 뭐냐? 그럴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하나님 사랑은 종교적인 영역, 예배, 교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웃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영역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요구되냐면은, 말씀을 묵상한다던가, 예배를 잘 드린다던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던가, 찬송을 정성스럽게 한다던가, 전도를 한다던가, 교회 봉사를 한다던가, 헌금을 한다던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고, 이웃사랑은 구제를 한다던가, 착한 일을 한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이웃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라든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든가, 내가 도울 거를 나서서 뭔가 한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이웃사랑,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웃사랑 영역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또 우선순위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1순위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1순위인 거죠.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율법학자도 그런 거에 빠졌던 거죠.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봉헌하러 들어가다가,
이웃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이웃의 소가 우물에 빠졌거나 아니면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율법학자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율법의 본뜻이지만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웃 사랑을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영역으로 이제 구별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즉 하나님 사랑은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이고 이웃사랑은 일상적인 영역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건 두 개는 분리가 되고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하나님 사랑, 종교적 영역이다라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잘못된 거냐면은 우선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존재 전체로,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어떤 종교적 영역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 하루 24시간에서 일주일 7일 그런 데서 종교적 영역에 들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저는 되게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적은데 하나님 사는 그 종교적 영역으로 하면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삶 전체로,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24시간 내내 기도하거나 수도원 가서 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란 결국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 존재 자체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죠. 그죠? 내 이웃을 내가 친하게 지낼 사람, 나하고 관계를 맺어갈 이웃을 내가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요 안에 들어온 이웃에게 우리가 친절하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이웃이 누구냐일 때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그래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타자가 이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그랬을 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내가 안 봤으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웃의 범위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거죠. 만약에 그 이웃이 내가 결정하는 거라면, 즉 나와 친한 몇몇 사람만 내 이웃이라면 이웃 사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이렇게 내 바운더리 안에 딱 집어넣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거야말로 이웃 사랑하기는 너무도 이렇게 쉽죠. 그러나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계명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 이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이제 가까운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요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이제 본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또 하나의 율법인가? 또 하나의 새로운 계명인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 그랬을 때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기쁘거나 어떤 시원함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참 우리가 율법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말을 들었다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오히려 죄책감을 느낄 뿐이잖아요. 아니 그냥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이웃 사랑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데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자가 결정한다. 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을 때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건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어떤 의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지켜야 되는 어떤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했다기보다 반응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새로운 율법이나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어떤 법 책임이 아니라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으로서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반응으로서. 이 반응으로서 요구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이게 신학적으로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죽음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뜻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목숨조차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내적 외적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사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은 늘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은 반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끔 진짜 사랑은 반응이 없어도 반응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결제되었습니다. 네. 네.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사람은 참 변태죠. 그게 이제 심하게 나오면 스토킹이 되는 거고,
집착이 되는 거고, 사랑은 반응을 반드시 요구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내 사랑을 통해 상대방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은 반응인 거죠. 우리의 그 반응. 근데 그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듯이 너도 너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속성인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신앙적 체험이다라고 하죠. 신앙적 체험. 이게 머리로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내가 지각할 때, 그걸 인지할 때, 그제서야 내가 반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사랑하시는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웃사랑도 의무나 율법이 아닌데 이 이웃사랑도 반응이에요. 반응. 이 반응은 뭐냐면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선적으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것은 이 피지컬,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내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듯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의 기운이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는 자기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어떤 자기애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에 들어갈 때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그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각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하나님 사랑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이웃 사랑은 일상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당신의 전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있는 모습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경험하고 그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증거가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다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주로 어느 때 확인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렇죠. 소원을 들어줄 때. 그 애들하고 똑같죠. 여러분은 애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애들은 그 사랑을 안 믿죠. 어느 때 믿어요? 엄마 아빠가 본인이 원하는 비싼 좋은 선물일 때, 엄마 아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다음 또 이제 그건 뭐 겨우 하루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방식 주로 기도 응답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확인하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 서로에게 주는 물건 등의 선물이라면 이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생일 전에 헤어지고 이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전에 시작을 하고 다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 서로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거라면 이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을 줄 때만 혹은 부모에게 자녀가 선물을 줄 때만 혹은 말을 잘 들을 때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한다면 그건 잘못된 관계인 거죠. 이러한 방식을 사랑하기는 존재 자체에 대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짓을 할 때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이냐에 상관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 그러한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진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 확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열을 가리고 막 열등하게 여기고 그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결점으로 여기고 결핍을 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게 로마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는 나를 미워해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언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주로 언제 해요? 늘상 하진 않잖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죠. 무엇인가 뿌듯한 일을 할 때, 그래.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감이 이제 뿡뿡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리적으로 존재 자체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덧붙일 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런 방식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의 내 모습에서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아도, 그 어떤 것도 고치지 않아도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몸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면은 역시 그 조건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겠죠.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핵심은 결국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내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듯이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야 내 이웃에게 이런저런 것이 갖추어져야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곧 내 몸이 내 존재가 이런저런 것이 갖추어져야 내가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서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건데 이 계명이 어려운 이유, 이 계명이 즉 예수님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서로 이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이 계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의 속성 자체 때문이에요. 사랑은 이론이나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경험으로 배워요. 이건 뭐 성경이만이 하는 이야기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의지는 충만하고 열정이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아느냐? 그거는 머리로 책을 읽어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배우고 체험을 배운다라는 걸 결국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만이 타인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죠. 겨우 기도 응답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하셨다는 것, 당신의 목숨을 다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며 받아주셨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사랑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온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해도 나는 나를 버리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보태지 않아도, 무엇 하나 고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웃에게 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존재 자체를 내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냥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동정이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웃 막 성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타인과 이렇게 늘 부딪히는 이 사람 깊이 이렇게 보면은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그것은 이제 밑바닥에 감춰지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화를 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이웃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안 받았냐? 어떡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그거는 끝없는 사랑의 갈증만 일으킬 거죠. 그러니까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더 꾸밀 것도 없습니다. 고칠 것도 없고 부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럴 자격이 여러분은 충분히 있죠.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걸거나 우리에게 어떤 가상적인 우리 존재가 아닌 어떤 가상적인 완벽한 모습을 투사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길과 어긋날 때 야단도 치시고 마음도 아파하시지만 그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어떤 애달픈 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엉뚱한 데서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세상 살면서 변변찮게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거나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 누가 없인 여길 수 있으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